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doing 그리고 being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 새벽마다 묵상했듯이 바울은 로마서 3장부터 6장까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하면서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선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당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특히 그 중에서도요, 유대인 신자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부정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법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가? 우리 유대인이 평생 지켜온 그 율법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곧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18장 5절은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고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인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며 오히려 심지어 범죄를 더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까지 그 앞장에서 또 그 앞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붙잡고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혼란을 가진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죠. 즉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바울은 결혼을 예로 듭니다.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법적으로 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하죠. 이렇듯 죽는다는 것은 옛 관계를 끝내는 전환점이 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빚을 다 갚기 전까지 이자를 갚아야 하고 독촉의 압박도 피할 수 없죠. 그러나 원금을 완전히 갚아버리는 순간 그 모든 관계는 끝이 납니다. 은행은 더 이상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은행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의 그런 어떤 구속력을 끝내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원리를 우리 신앙과 연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당연히 거룩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는 드러내지만 구원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율법이 주던 어떤 정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4절에서 분명히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남편,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라는 옛 남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남편인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이제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옛 남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 안에 우리는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6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울은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중요하지만 율법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율법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사망으로 몰아넣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모든 권세를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옛 조문, 즉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정체성은 율법 아래서 애써 의를 이루는 자, 즉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율법의 규칙 하나하나를 지켜야만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doing 그리고 being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해야 하는 어떤 doing, 뭔가 난 해야 해 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being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doing의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율법 아래 옛 법에 있었던 거기에 매여 있던 옛 삶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빙의 신앙생활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자유인으로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를 선포하는, 그것을 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새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빙만 강조한다고 해서 앞서 얘기했던 그 doing, 뭔가 하는 것들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건강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서 계속해서 억눌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삶,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doing,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 살아갈 수밖에 없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와 부담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존재가 바뀐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법칙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임을 믿으시고 선포하시면서 그 안에 또한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더욱더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자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선포하시면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